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부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모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식을 바꾸어 가세요. 나에 대한 인식, 주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12제자의 한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교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두 교회에 다 속하게 하십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온 시대와 온 지역을 아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의 고백대로 온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성도였구나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 속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서와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함께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였고 의사였던 분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16세기의 성직자였던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웠던 분은 홀로 떨어진 고요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불길은 곧 식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있을 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결코 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함께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한 공동체로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도 계속 나눴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각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고 있대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성도가 시카고에 있는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간다, 이 안 나가의 뒤로 하면 가나안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비꼬는 말로 칭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기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가난한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여러분, 내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편하고 평안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요즘 종교들은 개인주의화되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종교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물론 신앙 안에 평안이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평안한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하자면 교회 다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사실은 더 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있다 보면 자꾸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되겠다고 모여있는 신학생들이 같이 사는 기숙사에도 다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기숙사 살다 놀랐어요. 방끼리 어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뭐 시끄럽다, 뭐 비누를 썼다, 들 썼다, 뭐 문이 어땠다 저땠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엄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갈등과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있으면은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하자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해. 그곳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혀가고 갈등하며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느즈마키 동생을 좀 봤던 친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한 5살쯤에 동생을 봤대요. 5살쯤에 좀 커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봤을 때의 심정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자기는 세상이 변하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고 먹을 게 있어도 다 내 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만지지 마, 그거 동생 거야, 뭐 하지 마, 막 이런 게 생기고요. 먹지 마, 막 이런 게 생기면서, 그때 자기는 우주가 변하는, 그 전까지는 누가 우주의 중심이었을까요?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그날 깨달았대요.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중심인 걸로 착각하고 사니까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줬어. 자기가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와서 인사하시면 되죠. 목사님 바빠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와서 얼굴이라도 들이미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내가 인사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인사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건 관계 속에서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부부는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원래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뭐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른데 부부가 어떻게 같아요? 20몇 년, 30년 가까이를 따르게 살아오고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것도 성별도 다른데 당연히 다른 게 맞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다 달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운동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어느 나라를 미워했을까요? 유대 당시에? 로마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럼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할 수 있으면 이 셀로 땅원들은 주로 다 칼을 차고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예,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자기들이 잡히면 자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옛날 한국의 독립군과 같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에 보면 세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맨날 어부질하고 살았던 배운 것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가롯이라는 유다 사람은 여러분 가롯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은 유대 지역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많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은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귀하니까. 않으면 머리도 아파요. 그죠? 한 사람씩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떻게 섬기고 섬김받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갑니까? 그건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결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이해하는 법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내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을 품어갈 때 그게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게 내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한 관리인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했더라고요. 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무조건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이상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남자들은 형제, 자매들은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형제님을 자매님을 내 한 가족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한순간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배우고 자기만 예수님하고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함께 부르시며 베드로를 그 가운데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전날 밤에 뭐 하셨대요? 밤새도록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냥 보는 대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럼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베드로에게 필요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12명을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 나는 그냥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선택 안 했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 옆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누군가의 고백처럼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며 세워놓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세워놓으셔. 부족하지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제자를 12명의 이름을 부른 뒤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며 평지에도 함께 서시고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17절에 함께라는 말이 이 문장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함께하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이해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가지고 그 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괜히 나이 비슷한 자매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 말이 저는 그냥 되게 그냥 편하고 나이스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알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고백.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워요.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요즘에 보면 여러분한테 사랑해요 이러긴 해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어쩜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곡을 고르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본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참아주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께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왜들 다 너무 쉬우세요? 전 어렵던데요. 전 어떨 때는 진짜 이를 꽉 깨물어야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때들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때 막 목사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도 막 신혼 서약했었는데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건 힘이 없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게. 그 사랑이 채워지고 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다가요 막 이래요. 막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막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나도 봐줄 만큼 봐줬다. 막 목자하다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 저도 더러워서 못하면 먹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이 저에게 들리는 거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 섬겨주는데 그분들이 섬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상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막 교회 막 말 들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밥해주고 신방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같은 성도인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티격거리고 막 귀찮아하고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사랑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 마음을 좀 아시겠죠. 제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다 내드릴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 보면 또 금방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인생,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성으로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부족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꾸 사람 관계를 필요로 채워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로 관계하시며 삼위일체로 계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 원어들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동사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명사예요. 본질 자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셔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대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일체의 온전하심을 셋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가정도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신. 홀로 있는 걸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마음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과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요, 그분이 너무 괴로웠대요. 얼마 전에. 왜 괴로웠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괴로웠대. 제가 처음에는 뭘 그렇게까지 괴롭게 사랑하나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우리 아내랑 연애하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이렇게 괴롭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교인들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 사랑은 진짜 아픈 건가 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래 가사처럼. 근데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보면 쟤 참 안 됐어요. 다 귀한 가정에서 자란 자매들이고 다 그냥 예쁘고 다 나름 귀하게만 자라다가 애기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을 상전받듯이 받들면서 애들이 주워 흘린 거 주워 먹고 밥 먹을 때 못 먹고 잠잘 때 못 자면서 사랑하면서 괴롭죠. 근데 왜 그 행동을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좋게 막 달콤하게 난 널 사랑해 하면서 막 빼먹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건 억울한 거예요.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 다 빼주고 다 해주고 다 섬겨줬는데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삐졌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한 게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게 관계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 안 하고 그냥 나만 혼자 편하게 다니면 아플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큰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렇게 해도 걸려요. 근데 큰 교회는 예배 시간 조금 시작하고 한 5분쯤 뒤에 오고 축도할 때쯤 나가고 그렇게만 몇 년을 다니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내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나름 은혜 받아서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함께 다녀야지.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제가 주방 봉사하러 신청했는데 봉사하러 갔다 봉사 같이 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삐지는 거잖아요. 밥 좀 똑바로 풀라 그러고 막 자기도 나름 봉사하러 왔는데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닥 막 닦으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아요. 누군가 그랬죠. 사랑은 눈물에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말씀만 보셔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현대 신학에서 발달해 갑니다. 근데 이 관계 신학에 보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인 관계성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배워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의 원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를 이루시거든요.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서로의 존중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하면서 누리기 위해 존중하시며 질서를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으로. 그럼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법이 그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법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좀 계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연애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내를 선택했을까. 얼마 전에 그런 묵상을 제가 해봤어요. 갑자기. 근데 보니까 제가 제일 원했던 건 존경받고 싶었더라고요. 아, 나를 제일 존경해주는 사람이랑 나는 결혼해야겠다. 남자로서 내가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 나를 사랑해주고 뭐 얼굴이 예쁘고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제일 존경해줄 사람은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저를 기가 막히게 존경했었습니다. 제가 목자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리더였고 제 바로 밑에서 제가 했던 목장을 제가 주고 대표 목자로 가서 목자. 그러니까 막 저를요 제 말을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하나님 천 말처럼 들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자 그러면 새벽부터 나오고요. 나가서 전도하자면 전도하자고요. 저를 그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때는. 근데 질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서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를 한 명씩 하나씩 나면서 질서가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존중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주실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하시고 목자님을 존중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존중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질서의 원리로 하나됨을 배워갑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리, 이건 이해와 용서와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는 진짜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해와 섬김과 용서와 나눔으로
사랑이 가득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딴 데서는 몰라도 일단 가정과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협력하는 것이 관계의 원리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함께 일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육아도 함께 하고, 여러분 가정일도 함께 하고, 설거지도 함께 하고, 밥도 할 때 함께 하고, 제가 잘 안 하는 거여서. 근데 여러분 함께 하는 거, 협력하는 거예요. 가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빠가 바깥일을 알아서 책임지고 나는 아내를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고민할 때 아내는 기도로 돕고 남편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가정에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아내가 돌보고 힘들 때 그 일들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박수 쳐주고, 교회는 목사님들이 일하는 곳이다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곳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진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고생하고 부딪혀가면 진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훈련소, 논산훈련소 가서 6주 훈련 받았더니요, 처음에는 완전히 다 뿔뿔이 그냥 더 나이스하고 서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6주 고생하고 피땀 흘리고 정말로 막 행군하고 고생하고 났더니요, 헤어질 때는요 막 눈물 흘려요. 헤어지기 싫어서. 사랑하는, 그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나이스한 곳 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러키 침례교회 담임 목회하는 8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분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외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함께해서는 괴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혼자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소외라는 것이요 우울증, 편집증, 정신분열, 강간, 자살, 살인 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내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켜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세워주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이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시고 성령으로만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베드로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도와주며 그를 지탱해 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교회가 참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평생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교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거,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제가 그곳에 없었다면 지금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TV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얼룩말이나 물소 같은 것들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물새떼를 가루로 질러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대각선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흩어져요, 여러분. 그냥 안 잡고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를 할까요? 한 마리 낙오되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짐승이 잡히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에 비유하셨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다닙니다. 두루 다닌대요. 저는 그 두루 다닌다가 예전에는 어슬렁 거리는 건 줄 알았더니 동물의 왕국을 보면 깨달은 거예요. 두루 다니는 게 공동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막 깨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 나는 그냥 이런 데 있느니 나 혼자 있겠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예. 함께 있으면 여러분 아프지만 그래도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내게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방문객이 온다는 건 내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퍼져간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쓰시며 기도한 기도의 장이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에 보면 한 장 전체가 한 26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는 죽기 바로 전임에도 불구하고 5절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여러분 거의 20절 이상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이 아직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법,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셨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뭐 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법.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애쓰시고 바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수요일쯤에 말씀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자꾸만 내 마음에 막 새겨져요.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애쓰시며 기도하셨던 기도가 그거였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 되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배우셨으니까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 예. 우리 오늘은 좀 특별히요, 마지막 찬양,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은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직접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형제 자매분들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저희 최 목사님이랑 저랑도 알고 공부도 배운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회하면서 제일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름 교회가 이렇게 커져갈 때 어떤 부흥사분이 오셔서 장미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 그동안 너무 미워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전달해주고 용서를 선언하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부터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 집사님에게 갔더래요. 네. 안수 집사님 그때로 교회 떠나가고요, 안수 집사님 부부 이혼하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그때부터 목회가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진짜 순수해서, 그분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사랑하고 싶어서 한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괜히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누구한테 찾아가셔서 내가 자기 너무 미워했던 거 알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만 하시기를 주님의.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정말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목자님을, 우리 목장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면 우리 함께 손잡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딱 2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사랑하라고 세워놓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해하며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